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큰 무리가요, 겉옷을 펴고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크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두 그룹이 등장했었죠.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 당대 최고의 경건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요, 저주받은 백성, 이방인인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가왔고요, 헬라인 맷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헬라인들의 질문에 23절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는 것이 참 믿음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죽는 미랄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셨습니까? 근데 다들 얼굴이 너무 좋으신데요, 오늘은 더 우리가 충만하여져서 하늘의 미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또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요, 예수님의 기도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27절을 보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요, 공간복음에서 나오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와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을 스스로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인간이시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어떠시다고요? 상처도 받으시고요, 아픔도 겪으시고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런 연약함을요, 자신의 신성으로 무마하지 않으셨습니다. 내면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요, 무리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5일 후에요,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죽으시게 되는 거죠. 만약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5일 뒤에 죽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적으로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를요, 주의하여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버지여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함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친밀한 관계, 온전한 관계, 하나인 관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한 번 더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라고 기도하십니다. 대부분 이 기도를 우리가 볼 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나를 건져내서 아버지 나를 살려주셔서 이 십자가를 비켜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인가 안 질 것인가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선택의 고민이 아니라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걸어갈 곳인데 그 앞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라고요. 선택을 고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는요, 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죽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28절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짧지만요, 가장 깊은 그 기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무엇이었습니까? 23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이었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아름답고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정말로 죽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시는 거죠. 자요,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을 죽이는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연이어서 28절 하반절이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세 번의 그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이고요, 세 번째가요, 오늘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기도 앞에 그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기도에 예수님의 삶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영광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늘의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자, 이 하늘의 놀라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였죠.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29절이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하늘에서 임한 음성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늘의 음성을 정확히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리는요, 천둥이 울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요, 천사가 말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분명히 함께요, 같이요, 똑같이 하늘의 소리를 들어도요,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도요, 각자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요,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요, 듣지 못하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한 소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무정 집사님, 집사님을 위한 소리라라고 축복의 이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소리가 우리를 위한 것이래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날 일은 그들을 위한 일이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이 세상의 임금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요,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들이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입니까? 사단의 세력과 통치자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질서를 세우는 사람, 자신이 스스로 주인 삼아서요, 스스로 내 삶의 통치자로 여기는 그 임금, 그 모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32절과 33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임을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복음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영광이죠. 자, 그런데요, 무리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을 말씀하시자 무리들이 반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34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메시아를요, 눈앞에서 그대로 보고 있으면서 그 인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앞에 있는데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손에 죽는다는 것은요,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보면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죽는다라는 거고요, 이 유대인들, 무리들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비참하게 죽는다, 신이 인간의 손에 죽는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관점에서는요, 메시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네가 무슨 인자냐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36절에도요, 빛이 있을 동안에 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나라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너희 생명이 아직 있을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36절이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뭐라고요?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생명이 있을 때에 믿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빛의 아들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이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깜깜한 장소에 있더라도요, 빛과 동행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빛의 아들들을 어떻게 감히 어둠이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을 믿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어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반절을 보면요,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리를 떠나 숨으셨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무서워서 피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들을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 그들의 바람, 세상의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 피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는 말씀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죽어라는 것입니다. 죽어라. 그래야 그게 영광이다. 그게 나를 따라오는 방법이고 나와 동행하는 그것이 신앙 생활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신앙생활은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는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그 바울의 고백처럼 죽을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는 이 하나의 미랄의 신앙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죽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죽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인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고요, 이것이 기도의 초점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괴로우셨죠. 히브리서 5장 7절은요,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살기 위해,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요, 죽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어라 죽어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한 소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30절 하반절을 보면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우리의 죽음조차도 영광으로 만들겠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요, 하나의 미랄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번 주에도요,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요, 사람의 말의 소리가 아니라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살기 위한 기도가 많으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죽기 위한 기도가 많으신 것 같습니까? 나를 죽이는 십자가의 기도가 없이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요,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끊임없이요, 무섭게 점검하셨습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이것을요 무섭게 집중력 있게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선택하는 가운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 길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끝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끝없이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요,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요, 나를 죽이기 위한 이 기도는요, 분명히요, 나를 살리는 기도가 될 것이고요, 결국은요, 남도 살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를 죽이는 이 기도를 통해서 먼저 내 속에 있는 그 세상의 임금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내 속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내가 주인 삼은 나를요, 이 나를 죽이는 기도를 통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을 살리는 기도가 되는 구원의 방식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은요, 우리의 죽음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하늘의 미랄의 기도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분향단을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절입니다.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분향단의 그 가로와 그 가로가요 45cm고요, 세로가 45cm고요, 높이가 약 90cm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강대상의 약 절반 정도 되어지죠. 제사장은 날마다 그 분향단에 향을 피워야 합니다. 그런데요, 향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개를 숙여야 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을 낮춰야 될 것입니다.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분향단의 향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도의 기도라는 것이죠. 즉이요, 자신을 죽이는 이 기도는요, 가장 강력한 사랑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서 기도하면 타인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나를 힘들게 또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요, 사실은요, 상처가 있는 아픔의 사람이라는 거, 무너진 사람이라는 거, 저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눈물을 주는 것은 나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깊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를 위한 나를 죽이는 그 기도 가운데 그 사람의 아픔이요, 그 사람의 그 고통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요, 그와 내가 하나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나를 죽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26절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르라 라는 것은요, 본받으라는 겁니다. 철학이 아니고요, 논리가 아니고요, 이해가 아니고 생각이 아니라요, 전 인격적인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인격적인 신앙생활이 어떤 걸까, 어떻게 전해야 될까 묵상하다가 예전에 제가 들었던 그 책에서 보았던 그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인도에요, 22년 동안 매일같이 새벽마다 산으로 사라져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던 만지히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 저 남자인데요, 자신을 위해 그 도시락을 가져다 준 아내가요, 한날은요, 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치게 되어집니다. 그 즉시 병원에 가면요,
이 아내를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마을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마을에 있는 그 병원까지요 80km를 둘러서 가야만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병원에요 아내를 데려갔지만 결국 아내는 도중에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아내를 잃은 만지는요 그때부터 약 22년간 매일 산으로 올라가서요 밤늦도록 저 망치로요 돌을 깨웠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고요. 이 만지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정신을 놓고 미쳐버렸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홀로요 망치를 가지고 삽으로 돌을 깨고 삽으로 퍼서 80km가 아닌 4km만을 달려서 가장 가까운 그 마을의 병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이분이요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요, 나 같은 일은 나로서 마지막이어야 한다. 자신이 겪은 비극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도록 돕고 싶어 했던 마음 때문에 이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만지 할아버지는 날마다 분명히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자신이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한 알의 미랄처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만지 할아버지가요 불행했었겠습니까? 어떠했을겠습니까? 세계적인 행복 심리학자인 연세대 서운국 교수가 행복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과거의 행복은요 불행이 제거되면 보너스처럼 생기는 것을 행복이었다라고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행복은요 걱정과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요 즐거움, 유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주는 사건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요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지 할아버지는 날마다 반복적으로 자신을 죽임으로요 나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삶을 살아갑니다. 위기 때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삶을 보았기 때문에 이분은요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요 자신을 죽여서 돌산을 깨면 길이 생기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나를 죽이는 기도로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 없으며 썩어져서 나를 죽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열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요 감사와 행복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이 나를 죽이고 타인을 위한 이 기도는요 나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를 죽이는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